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소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권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권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권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득과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권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이 동지죠. 동지는 겨울 한가운데예요. 동지까지는 밤이 깁니다. 근데 이제 동지가 지나서부터는 서서히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동지를 새해가 시작되는 거라 해가지고 또 작은 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간 우리가 동지에는 보통 악기를 물리친다고 해가지고 팥죽을 먹고 이런 행사들을 하지요. 근데 이 동지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불교에서 동지법회를 하느냐 하면은 어쨌든간 동지는 한 해를 마감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지법회를 하면서 우리 불가에서는 한 해를 잘 마감하는 그런 행사로서 동지법회를 합니다. 동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민간에서부터 무속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내려왔어요. 인류의 사고방식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이 겨울을 갖다가 하루 일과 중에 밤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면은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해가 지면서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해가 떠서 질 때까지를 우리는 낮이라 그러고 해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밤이라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상상을 했느냐 하면은 해가 떠 있는 낮은 굉장히 좋은 곳이 많고 행복하고 신들도 착한 신들만 있고 그러는데 이 어두운 껌껌한 밤에는 악신 나쁜 신들만 있고 귀신들이 파치는 그래서 그 나쁜 병도 생기고 이런 거 다 밤에 생긴다 이겁니다. 밤에는 사람이 죽을 확률도 많고 이런 등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불행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이러한 그 악기들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1년으로 치면은 입춘부터 그리고 그 입동까지 여기까지가 낮이 되는 거예요. 또 입동부터 입춘까지 요 기간이 이제 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밤의 한 가운데 해당하는 게 동지입니다. 하루를 치면은 동지가 이제 밤 12시 정도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데 밤에는 굉장히 나쁘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래서 이 겨울에도 겨울을 잘 나야 된다 생각을 한 겁니다. 겨울을 잘 나지 못하면은 이제 봄이 되면 죽기도 하고 그런 등등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동지 때는 가장 악의 기운이 많이 있는 그런 계절이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이 역신이 싫어하는 게 팥이래요. 그래가지고 팥죽 부숴서 먹고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 앞에다 뿌리기도 했죠. 팥죽을. 이제 이런 게 민간에서 내려오는 거고 그거하고 우리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악신 따위가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불교 신자들을 지켜주는 신장이 있어요. 신장. 여러분들 다른 절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천왕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사천왕문을 들어가다 보면 그 옆에 아주 무섭게 생긴 그쵸? 그 갑옷을 입은 괴물 같은 그런 동상들이 있죠. 이제 사천왕신이에요. 불교를 수호해주는 신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금강역사도 있고 신중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불교 신중으로 얘기하면은 범천, 자제천, 금강역사인데 이 범천이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만이에요. 우주를 창조한 신이죠. 자제천은 힌두교에서 얘기하면 비슈누 신입니다. 이거는 우주를 유지하는 신이에요. 금강역사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시바신입니다. 시바신은 우주를 파괴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주를 생성시키고 유지시키고 파괴시키는 신이 다 우리 불교의 신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법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신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법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장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악귀 따위가 감히 범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둘이서 이제 길을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정법을 믿고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길 가다가 친구가 죽었으니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교통이고 통신하고 이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전달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장례를 잘 치르고 무덤까지 만들어서 묻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여행을 계속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친구 가족들한테 그 아무개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어디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무덤을 장례도 잘 치러주고 무덤도 잘 해줬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고지 듣지 않고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이게 동네 사람들까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묻어놓은 친구 무덤가에 가가지고 사연을 얘기하니까는 친구 귀신이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아유 고마워, 내 친구한테 그런 일이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친구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타날 때 보니까 얼굴이 아주 초죽음이 돼 있어. 그래서 자네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제발 그 나무 아미탑을 연물 좀 하지 말라고. 그 나무 아미탑을 하기만 하면은 신장들이 나오는데 무서워서 오금이 절어가지고 자네 계속 그렇게 하면 나 못 따라가니까는 하여간은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물을 안 하고서 와서 친구가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장들이 지키고 옹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지를 하더라도 아무리 악신이 많이 버글버글하는 그런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불자들 정법을 지키는 우리 불교 신도들에게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리의 보디가드인데 그까진 잡기가 어디 감히 들어오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정법을 믿는 불교 신도들은 산신각, 칠성각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산에 가서 산신한테 비는 게 아니라, 그쵸? 가면은 산신이 와서 나한테 절을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안 나오면은 산신놈 어디 갔나 하고 호령해보세요. 그러면 당장 나와가지고 잘못했다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하늘을 보고 북소칠성을 쳐다보면은, 그쵸? 칠성이 내려와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법이고, 내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적에는 용왕이 내 배를 호위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래야 되냐 하면은, 그런 신들도 다 불교를 믿는 신들이거든요.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사비다 수행을 하면 부처가 돼요. 그런데 신들은 사비다 수행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비다 수행을 하려면은 신들은 인간의 몸을 받고 와야 되거든요. 인간의 몸을 받고 오려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수행이 뭐냐 하면은 정법을 행하는 신도들을 지켜주는 것이 그들의 수행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비다 수행을 해서 극락 현실도 극락이고 죽어서도 극락을 살고 반드시 그쵸? 열반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려면은 정법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법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 그쵸? 신도들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비다 수행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거를 가르쳐주는 스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이 소리를 듣고, 그렇죠? 이러한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파사나 하고 싶어도 비파사나 할 수 있는 법문을 해주는 스님이 없으면은 어떻게 비파사나를 할 것이며, 그렇죠? 다나바람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청정한 보시를 가르쳐주지 않는 스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다나바람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설사 사비다 수행을 안다 하더라도 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법을 설하는 스님이 없으면은 사비다 수행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라. 똑같이 이 신들도 신장들도 정법을 믿고 행하는 이들이 없으면은 그치? 성불할 기회가 없는 거야.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법문을 듣고 사비다 수행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니 신중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지켜줄 사람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특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신중들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준다는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애군이 그쵸?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느냐 이겁니다. 저것도 신중히 지킨다고 하면은 누가 나를 보고 괘씸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신중히 가가지고 그 놈을 어떻게 응징을 하든가 해줘야 될 텐데 그런 일은 안 생기죠. 누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신중히 해를 안 하죠.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이거야. 다시 말해서 신중이 있다면서 도대체 나는 신중한테 보호를 받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되려 나한테 해코지 한 놈이 더 양양거리고 살아 그냥.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이겁니다. 신중들은 내가 지은 업보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내가 받는 것이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고파서 밥을 먹으면은, 그쵸? 내가 먹어야지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내 배가 불러져요? 병이 들어서 약을 먹으면은 내가 먹어야지 병이 낫지 남이 먹는다고 병이 낫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지은 업보는 나밖에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대신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악업보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악업보를 그 사람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쵸? 또 가족이 이런 일 나도 받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당사자가 제일 심하게 받겠지. 이렇게 업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은 업보도 있고 내 가족이 지은 업보도 있고 또 이 사회가 지은 업보도 있고 이 나라 국민이 지은 업보도 있고 또 인류가 지은 업보도 있고 다 그것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좀 약하지. 인연이 가까운 사람이 지은 업보일수록 강하게 받는 거고 인연이 먼 사람들이 지은 업보일수록 약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장 강하게 업보를 받는 건 누구야? 인연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야? 나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제일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라. 지금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법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신중들이 안 지켜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지은 업보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업보라고 하는 거는 달게 받아야지 피하면 못 씁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존자라고 계시죠? 이번에 우리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함께 모셔진 분이 그 사리불존자의 사리입니다. 이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구나. 사리불존자 그 목련존자 두 분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은 이제 모셨던 분인데, 그래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죠. 근데 목련존자는 죽음을 비참하게 맞이했어요. 길을 가다가 이교도들한테 돌팔매질 당하고 맞아 죽었습니다. 큰 스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제자 중에 제바달다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나중에는 부처님을 해하려고 그러죠.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이 제바달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의 얼굴에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행이 고행이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부처님, 우리 지금 우리 인도 사회에서는 이 불살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도 사회의 모범이 되게끔 불살생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맙시다. 우리가 고기를 안 먹으면은 살생할 일이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탁발하라고 가르쳤다. 탁발이라고 하는 거는 신도집에 가가지고 빌어 먹으라는 소리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 고기를 먹는데, 우리가 만약에 고기를 안 먹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얻어먹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면 그건 탁발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편식하지 말고 주는 건 뭐든지 다 먹고, 그 대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살생을 하려고 하거든, 그건 하지 마라. 그런 거는 받지를 않겠지만은 주는 거는 다 받아 먹어야지, 이렇게 편식하면 못 쓴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도 타락을 하셔가지고 맛있는 음식만 먹으려고 한다고 저러니 앞으로 뭐가 되겠느냐. 이제 불교는, 부처님의 교단은 망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부처님 제자들한테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무려 반이 넘는 숫자가 맞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끝장났어. 이제 좀 신도도 많이 생기고 배가 뜨뜻해지니까는 이제는 좀 조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제바달다를 따라서 다 가버리는 거라. 그때 그 뒤를 쫓아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의가 뭔지를 설명을 해서 그 제자들을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 분이 이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예요.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얼마나 큰 스님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목련존자가, 그 큰 스님이 덕을 많이 베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법을 펴셨던 그분이 마지막 최후에는 맞아 죽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목련존자는 신통이 제일이에요. 신통이 제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못하는 걸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앞날을 훤히 보는 거야. 근데 자기 앞날에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큰 스님인데 자기가 지은 업보에서 생기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무슨 잡신 때문에 생기겠어? 그런데 이게 모르면은 받지만은 아니까는 이거 도망치고 싶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앞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은 오늘 오른쪽으로 가면은 안 좋은 일 생기겠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피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가 지은 업보를 피하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욱더 커지니 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봤더니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지은 업보가 이제 별것도 아닌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맞아 죽게 생긴 거라. 맞아 죽는 업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피하지 않고 그냥 맞아 죽은 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 누구도 자기가 지은 업보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쵸? 받아야 되는 거라.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봤는데 경허 스님하고 만공 스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경허 스님, 만공 스님은 조선 마렵의 아주 큰 스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냐 하면은 경허 스님이 항상 잘 씻지도 않고 누더기 옷만 맨날 입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만공 스님이 아유 스님 그 옷 좀 제가 빨아드릴 테니까 좀 벗어달라 그랬더니 스님이 안 된다고. 이 옷 속에는 이하고 벼룩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걔들이 이제 내 몸을 먹고 사는데 내가 이거를 빨아버리면 살생을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스님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만공 스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깨를 생각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한 벌을 만들어가지고 스님 이 깨끗한 옷을 입으시라 했더니 일 없다고 나는 이 누더기 옷으로 입어야 해서 계속 이 벼룩하고 일을 갖다가 살게 해줘야 된다 그러더래. 그러니까는 그 옷은 신도가 정성껏 만든 옷인데 그 공양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신도가 정성껏 올리는 공양을 안 받는 것도 큰 잘못이지. 그 새 옷 입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싶으니까 하는 말이 그 대신 내 몸에 붙어있는 이하고 벼룩 다 옮겨줘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경허 스님, 만공 스님 일화로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살생을 하지고 말한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하고 벼룩까지 부양까지 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게 정상인데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큰 스님들의 일하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아마 진짜 그랬다고 한다 하면은 옷이 없고 그쵸? 씻을 데가 없으니까는 예?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내가 지은 업보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좋은 업보를 받고 싶지 나쁜 업보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업보를 받으려면은 내가 선업을 지어야 되고 나쁜 악업은 짓지 말아야 되겠죠. 좋은 업보라고 하는 건 선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과가 나와 남에게 이롭게 된 거야. 악업은 뭐죠? 결과가 나하고 남에게 해롭게 된 게 악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득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라. 그 전에 제가
설렁탕집 얘기해 드리는 거 있죠? 또 다 잊어먹었나? 옛날에 그 종로 오가에 그 이승만 그 정권 시대에 설렁탕집이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설렁탕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거의 이제 망해가는 거라 그랬더니 주인이 주방장한테 니놈이 설렁탕을 이렇게 맛대가 이렇게 끓여내니 손님이 있겠느냐? 근데 맛있게 끓일 수가 없는 거 어떻게? 왜냐하면 재료를 잘 안 사죠. 뼈다귀 한번 사주면 그걸 갖다가 10번, 20번 우러내고 진해지면 거기다 물 타래. 그리고 팔아먹으니 그게 누가 맛이 있나? 없지. 이웃 남기겠다고. 그리고 김치 짓게 주고 밥 짓게 주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억울하잖아요. 자꾸 욕을 먹으니까. 내가 이놈의 집안 쫄딱 망가뜨리고 아주 망하는 꼴을 보고 가겠다. 그러고서 이제 뼈를 한번 푹 끓이고 한번 버려버려, 그냥. 그리고 그 주인만 없으면 손님 오면은 밥도 막 버리든지 말든지 다 먹고 버리든지 말든지 막 김치국 막 퍼줘, 그냥. 그 집 망하라고. 그랬더니 설렁탕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고 밥김치 푸짐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이 그냥 떼무자가 됐대, 그냥. 이거 분명히 주방장이 나쁜 마음을 갖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됐잖아, 주인한테. 왼수를 갖기커녕 그죠? 되려 이익이 되게 만들었잖아. 이런 게 바로, 이러면 이게 선업이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께 해줬는데 상대방한테 해가 되는 짓도 많이 있어요. 이러면 악업이 되는 거라. 내가 지은 모든 업보는 다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치? 그러니까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업만 받고 싶기 때문에 악업은 짓지 않고 선업만 짓고 싶은데, 문제는 이것이 결과가 좋아야 선업이고 결과가 나쁘면 악업이니 결과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한테는 뭐가 선업인지 뭐가 악업인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선업을 지어서 선업보를 받으면 행복한 거고, 악업을 지어서 악업보를 받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업을 지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행복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악업을 지어서 내가 나쁜 일이 많이 생기면 불행을 느끼는 거지, 그게 불행이 아니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행복은 뭐냐면은 자기가 지은 업보가 선업이든 악업이든 다 받아낼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그거를 안 받고 도망치는 게 불행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악업보 안 받으려고 뭐 하죠? 점치죠. 또 뭐 하죠? 부적쓰죠. 이게 바로 불행이야. 그리고 또 악업보 안 받으려고 동서남북 이사 갈 때 그 방향 보고, 그쵸? 애 낳을 때 시간 잡고 다 그러죠. 악업보 안 받겠다고. 또 죽으면은 또 조상님 묘자리 잘 쓰려고 그러지. 그게 바로, 그쵸? 그게 바로 불행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묘자리도 자기가 선업을 지어야 나타나는 거고, 좋은 장소와 좋은 시간도 자기하고 연이 맞아야 나오는 거지. 연이 안 맞으면은 기가 막힌 도사가 잡아줘도 헷짓거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사 갈 때 쓸데없이 방향 보지 말고, 시간 잡지 말고, 따님이 있잖아요. 예?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데 나보고 시간을 잡아달래. 그래서 제가 뭐라 가르쳐 드리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한가한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라 그랬어. 그게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그렇잖아. 좋은 날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날 수술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의사가 힘들지, 지치지. 그럼 잘 하겠어? 대충대충 하겠지?
그런데 환자가 없어봐. 그럼 시간도 넉넉하면 열심히 잘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거는 다 내가 지은 업대로, 내가 지은 연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피하는 게 바로 불행이라. 그거를 받아 넘기는 거는, 그쵸? 받아버리면 그거를 끝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손가락 하나 다치면은 끝난 업보를 가지고 온 가족이 몰살 당할 지경까지 만들어 놓는 바보들이 있어요. 점치고 부족 써가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악업법도, 내가 지은 악업보도 안 받는 방법이 있긴 해. 어떤 건지 알아요? 참회입니다. 참회. 깊은 참회. 참회가 뭐냐 하면은 내가 지은 악업보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악업보를 다 받겠다고 해야 그게 진정한 참회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아주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있고 복수를 하려고 나한테 이를 갈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이러면 얄밉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용서하지 마. 나 용서하지 말고 너라도, 나 같은 놈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너라도 잘 돼. 이러면은 왠지 모르게 용서해주고 싶죠. 그런 거라. 그러니까는 내가 악업보를 안 받는 방법은 참회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참회해야지, 이런 짓 하지 말고. 그게 참회가 아니야. 진짜 참회는 내가 지은 악업보도 피하지 않고 받겠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참회 기도하고 참회 발언문 하면은 악업보 안 받는데 지금 또 그거 해야지. 잘도 안 받겠다. 우선 참회의 기본적인 요소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악업보 안 받겠다고 참회 발언문 했었고 참회 기도하고, 그쵸? 참회한다고 경전 읽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다고 악업보 안 받는 줄 알아? 더 받아. 괘씸죄까지 걸려가지고. 그쵸? 괘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지은 업보는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업보를 다 받으며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은, 그쵸? 될 수 있는 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으려고 하겠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악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겪는 그 어떤 거라 하더라도 달게 받으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달게 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비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마타하고 비파사나하고 다나바람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지은 악업으로 인해 가지고 나쁜 결과를 받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죠. 그리고 비파사나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이 생기죠. 부처님 방법을 가르쳐줘요. 다나바람이 하면은 그거를 바로 실천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오면은 내가 선업을 지었기 때문이고, 나쁜 결과가 오면 악업을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쵸? 이게 실패로 돌아가. 이거는 내가 악업보를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비다 수행을 하면은 악업보를 받을 때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선업보를 받을 적에는 복덕이 생기는 법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비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 이 정법 수행을 하는 사람들, 정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악업보를 받아도 좋고 선업보를 받아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악업보를 받으면 지혜가 생기고 선업보를 받으면 복덕이 생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호보를 받는 것보다 악업보를 받는 게 어떤 때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심하게 그냥 억울하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봐.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죠?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심하죠. 그런데 내가 선호보를 받느라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들어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둥둥 떠서 방심을 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고 보면은 악업보를 받는 것도 결코 나쁜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나는 계속 악업보만 받는다. 도대체 선업보를 받는 적이 없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업장이 생긴 거야.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업장 소멸하세요.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는 기가 막히게 업장 소멸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것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법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신중들이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악신이나 잡신으로 인하는 고통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귀신 장난이나 이런 신들의 노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주변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다 내가 지은 업보예요. 그 업보는 우리가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업보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보를 잘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업보를 잘 받으면서 살려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를 하세요. 사마타, 항상 합장하고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는 습관을 들이고, 비파사나, 항상 절에 와가지고 법문 듣는 습관을 들이고, 다나바람일, 여러분들한테 그쵸? 하고 싶은 일이 욕심이 생겼다든지, 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익이 생겼다 하면은 혼자만 낼름 먹지 말고 부처님한테 포시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잘 삽니다. 욕심이 없으면 잘 못 살아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은 반드시 집착이라고 하는 똥이 생깁니다. 많이 먹으면은 똥이 많이 생기듯이 욕심이 크면은 집착도 크게 생겨요. 그렇다고 똥 생긴다고 안 먹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집착 생긴다고 욕심 안 부리는 바보가 어디 있어? 욕심은 실컷 부리고 집착은 내보내세요. 집착을 내보내는 방법이 포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욕심이 커서 큰 거 이루려면은 똥도 크게 넣고, 그렇죠? 욕심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그거 이루고 싶으면 똥도 조금만 넣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항상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고 법문 듣고, 그리고 자기 집착을 내려놓는 포시를 할 줄 아는 삶을 사세요. 이게 사비다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업보를 아주 깨끗하고 기분 좋게 받을 수 있게끔, 악업보를 받아도 좋고 선업보를 받아도 좋고 그러한 삶을 줄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행복할 것이고 죽어서도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받아 극락 가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극락에서 인간으로 오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내려와서 또 신나게 살다가 극락과 인간계를 왔다 갔다 하는, 육도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동지법회,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법회이고, 또 동지 21일간의 정진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정진이었으니까는 이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물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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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공부하십시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쭙고 싶은 건데요. 단순히 업보를 피하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악업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만 지으려고 사는 사람도 불행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맞죠? 받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불행하냐면, 선업 악업을 가리느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다.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 맞죠. 그러니까는 불행하다고 하는 거는 악업보는 짓지 않고 선업보만 지으려고 지나치게,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은 너무 도가 지나치게 하면 이게 또 불행해지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악업보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을 각오로, 그 업보를 받을 각오로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할 수 없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은 살인죄로 감옥에 갈 각오로 하세요. 죽이고 나서 바로 자수해서 감옥으로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없이 남의 물건을 훔쳐야 된다. 이 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러고서 감옥 가시면 됩니다. 그 업보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런 업보는 받고 싶지 않으니까는 자기가 최대한 그런 업보를 안 지으려고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쵸? 악업을 짓는 거를 또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라.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가운데 그 빨간 선 2개가 있죠. 이 2선은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거든. 그런데 교통사고 나게 생겼어. 그런다고 그 선을 안 넘어가면은 다 죽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악업은 짓지 않고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너무 도가 지나치게 그러면은 그것도 불행한 것이고, 그리고 또 악업과 자기가 지은 악업보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것도 불행한 것이고,